이번 주 목요일부터가 설 연휴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 것도 벌써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절이 되면 고향도 방문하고 또 여행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 또 올해 설에도 역시 지난번 추석과 같이 친지들 만나는 거 이런 게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또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은 또 집에 계시면서 이번 설 연휴 동안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명절 기간 동안에 풍성한 은혜 주셔서 명절이 또 새롭게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 연휴 앞두고 오늘 특별히 효도에 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부모님과 떨어져 살거나 또는 고향이 지방인 경우에 부모님이나 또는 고향 생각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되면 부모님 생각하고 또 고향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효도에 대한 것들도 명절 때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효도를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설 연휴 앞두고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독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효도에 관련된 말씀이 꽤 여러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0계명에 효도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크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왜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그 두 가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불효하는 자식에게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 그에게 내려지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형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21절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그 효도와 관련해서 아주 엄격하게 또 가혹하게 그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혹한 형벌이 불효자에게 있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효도와 관련된 태도에서 우리 효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가? 18절 말씀을 보시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완악하고 패역하다 그랬는데요.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말은 의미는 같습니다. 같은데 완악하다는 말은 태도에 대한 말씀이고 패역하다는 말은 행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태도가 부모님에게 반항적이고 거역적인 것이죠. 그리고 패역하다는 말은 행동이 부모님에게 반항적이고 거역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하고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때에 따라서는 회초리를 들고 바로 살도록 교훈하지만 그 말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불순종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성읍 장로들에게 그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일종의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내용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일단 불순종의 첫 번째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인데 부모의 말씀 안 듣는다. 불순종,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탕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방탕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식이 핀잔하거나 또는 잔소리라고 그만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가만히 계시라고 하거나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하거나 뭐 이런 류의 표현들을 하면서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방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술에 잠긴 자라 그랬어요. 술에 취해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 걸 말하는 거죠. 부모님께 대해서 욕을 하거나 또 부모님께 손찌검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술에 잠겼다고 하는 말을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해석을 하면 이제 이게 알코올 중독이죠. 물론 알코올 중독 그 한 가지만 놓고 오늘날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지장을 받게 만드는 요소들, 그걸 이제 요즘 용어는 다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거나 또는 뭐 쇼핑 중독에 빠져 있거나 또는 핸드폰 때문에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요즘은 이제 유튜브 중독도 있고 이렇게 중독이 돼 있어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말합니다. 술에 잠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술 문제 하나로만 국한되지만 오늘날은 술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또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 자녀가 바로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럼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신명기는 토라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19절에 성읍 장로들에게 그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성읍 장로는 그가 살고 있는 그 도시, 그 지역, 마을의 최고 지도자이죠. 그 마을의 행정 최고 책임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그 아들의 상황들을 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발 내용이 이제 20절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문에 이르러 19절에 성문에 이르러 이랬거든요. 성문은 이제 이번에 여러분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 또 보셨겠지만 되게 성문 앞이 이렇게 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큰 광장은 아닙니다만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의견 수렴도 하고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그러는 장소입니다. 가장 넓은 공터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그 성읍의 최고 지도자에게 고발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재판을 한 결과로 21절 보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다. 일벌백계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이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처형법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한 마을, 그들이 같이 사는 그 공동체가 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이 훼손될 것 같으면 그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가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죽이는 방법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던져서 그 죽이는 일에 한두 사람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를 그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와 관련한 이 태도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훨씬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효자가 있습니다. 그 불효자에 대해서 그 공동체는 그를 그냥 두게 되면 20절에 보면 악을 제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이제 쓴뿌리가 되고 그것이 바로 누룩이 돼서 그 공동체를 다 훼손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인다고 하는 것이죠. 불효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불효자를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던 이유는 그들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특히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이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확고한 의지가 이 불효하는 자식 하나를 그 공동체에서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로 쳐 죽임 당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면 그 돌로 쳐 죽임 당한 이 불효자,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의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돌에 맞아 쳐 죽임 당한 자는 여기 보면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골짜기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마골골짜기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아주 협곡에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매장을 해야 하거든요. 땅에 묻어야만 되는데 묻지 아니하고 그냥 길에 그 객사에서 죽거나 아니면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는 그건 율법에 의하면 이제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골짜기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날짐승 두 종류가 나오죠. 까마귀하고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 까마귀와 독수리는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사는 새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골짜기에 버려진 불효자의 그 시신을 날짐승들이 먹고 그들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으로 유추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이 자식에 대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제거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이 골짜기에 버려지면 이제 짐승들에 의해서 까마귀와 독수리, 사체를 먹는,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사는 이 짐승의 밥이 되도록 완전히 저주받은 자로 그가 처벌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왜 효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엄청난 형벌, 엄청난 결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효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불효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니 그러니 효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또 한 가지 요소,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와 정반대의 요소입니다. 효도하면 잘 되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효도의 문제를 성경이 얼마나 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불순종했을 때는 아주 극한 형벌, 엄중 처벌을 합니다. 시신까지도 완전히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취급되도록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효도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선택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하면 그냥 안 둬. 엄중 처벌할 거야. 순종하면 축복할 거야. 잘되게 해줄 거야. 어떻게 살 거니? 이 질문이 아주 초등학생, 미취학 어린이도 답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효도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내가 오래 살게 해주겠다.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다 복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는 삶을 보면 연수만 많이 산다고 해서 그게 복은 다 아닌 것이죠.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오래 살 거야.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신명기 5장에 가면 이제 제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신명기에 가면 이제 2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똑같은 내용인데 처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셨던 그 십계명과 조금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자녀 세대들에게 준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2가지가 달라졌어요. 부모님 세대엔 그냥 부모님 공경해라 이렇게 딱 한마디 딱 했는데, 자녀 세대에게 주신 말씀은 2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효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반대급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게 아니고 그냥 명령했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효도한 것이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자녀는 다른 설명을 거기에 달면 안 돼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에, 출애굽기 십계명에 그렇게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그걸 분명히 하는 거죠. 오래 사는 것만 그게 장수하는 것이 다보가 아니다. 이미 경험했죠. 출애굽에서 광야 땅을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니까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다복이 아닌 것을 눈으로 경험한 바죠. 그래서 생명이 길리라고 끄트머리에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런 거예요.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 복, 이게 바로 장수의 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오래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복을 가지고 오래 살아야 그게 장수의 복이 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시편 128편에 그 복이 소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128편을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2절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어요. 내가 직접 수고함으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복,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일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나에게 일자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 복이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이 우리들의 그 생업 일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불안해져 있습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일자리가 있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 이 복이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무기한 휴직을 당했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주 실감하는 것이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큰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하면서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럼 여기에 일자리, 일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 일할 수 있음의 복, 일터의 복, 그 복을 주셔서 내가 손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건강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손으로 수고하고 그 수고함으로 인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건강하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하면서 건강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장수하는 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 복이 효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그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지금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소개하는데, 집안에 지금 안방에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식탁에 지금 둘러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식구들이 함께 한 식탁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한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다고 하는 게 이게 여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저희 집도 같이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같이 밥 먹는 것이 왜 복일까? 같은 한 상에 한 가족이 둘러앉는다는 것은 그 가족이 화목하다는 거거든요. 화목하지 않으면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화목하지 않으면. 가족들 간에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가족들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한 식탁에 둘러앉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았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한 식탁에 둘러앉은 이 복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화목한 가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풍년들을 해야 되거든요. 농사가 잘 돼야 돼요. 그 해 농사를 잘 지어서 곳간에 추수해서 그걸 농사를 거둬들이고 그걸 탈곡을 하고 방아를 찧어서 그 곡식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밥을 먹을 때 그게 한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한 식탁에 둘러앉는다고 하는 것은 화목한 가정이면서 동시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일을 했는데 일에 대한 수익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한 식탁에 둘러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적인 것이 우리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게 터부시할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의 전 요소는 아니지만 물질적인 것이 재해되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께 효도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데 이 복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식구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는데 이 둘러앉는다고 하는 것은 그 화목함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고 또 동시에 재정의 물질의 복이 그 가정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한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의 복과 화목의 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 식구들이 같이 식사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실천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분이 그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 끼니만큼은 온 식구가 다 같이 식사를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을 들을 때 뭐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랬는데 이제 막상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일하는 타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밥 먹는다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이 같이 밥 먹는 걸 통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너무 이게 좀 뭔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식구들이 정해서 그 한 끼니만큼은 식구들이 같이 식사하는 거죠. 식사.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요즘 점심도 안 주니까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저 가까운 짜장면집 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온 식구가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여서 식사 같이. 그럼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 중요한 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 화목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 예배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성전을 방문해서 성전을 찾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거기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한 이 말씀은 신앙의 대물림의 복이에요. 내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 세대들도 같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나도 누리고 우리 후손, 우리 자녀 세대도 누리도록 그 복, 이게 바로 5절이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신앙이 내 자녀 세대에 나보다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나보다 더 신앙이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자녀 세대가 보여준다고 하면 부모는 그 참 큰 기쁨이에요. 평상시에는 우리들의 신앙을 가늠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신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세상적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왔듯이 어쩌면 우리 자녀 세대는 더 큰 문제 가운데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문제가 그들의 인생 앞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신앙적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건지, 아니면 세상적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식의 모습이 기쁨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부모는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온에서 주시는 복이고 예루살렘의 번영인 것입니다. 자녀에게서 나와 같은 신앙을 볼 때, 그때 자녀로 말미암은 기쁨, 부모가 갖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6절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내 자식의 자식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손주죠. 손주를 보는 복이에요. 손주.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분들의 그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손주가 주는 기쁨이 남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남다른 손주가 주는 기쁨. 이 자식으로 말미암은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또 다른 기쁨. 손주가 주는 기쁨.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죠.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된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래 사는데, 근데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불효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돌로 쳐 죽인다고 하면서 아주 엄한 표현을 쓰면서 효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하면 아주 잘 된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효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면서 불순종하면 너희들 그냥 안 둘 거야,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고 동시에 효도하면 아주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성경이 지금 그러면서 우리를 효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효도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가? 그 이유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 세대로 계승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자녀 세대로 그대로 계승되도록, 그렇게 대대손손 계승되어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효도해야 되는가? 자녀 세대도 부모 세대와 같은 그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고 그 손자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의 아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 신앙이 자녀 세대로 대물림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효도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도와 관련돼서만큼은 이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자녀 세대로 대물림이 되어야 하는데, 대물림되는 그 연결고리가 뭐냐 물으면 성경은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순종할 때 이 신앙이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8절 9절 보시죠. 잠언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가 뭔가 하면은요, 훈계란 말은 신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못 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지, 바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이렇게 아버지가 훈계하면 그 훈계를 자식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미의 법 그랬는데 이 법은 토라입니다.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르치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모님이
부모님 두 분이 같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자녀를 지도하는 거잖아요. 훈계하는 거잖아요. 또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 부모님의 그 가르침에 자식이 할 수 있는 것은 효도라고 하는 이 연결고리, 순종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부모님의 그 신앙을 내가 배워야 된다. 자녀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성경은 효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9절 보면 잠언 1장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랬어요. 이 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원문을 보면 어깨에 이렇게 누르는 그 화환 있잖아요. 화환. 뭐 이렇게 뭐 당선되거나 그러면 화환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세하거나 승리하거나 이겼을 때 씌워주는 것이죠. 세상에 두각을 나타냈을 때 그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시가 바로 아름다운 관인 것이죠. 그리고 내 목에 금 사슬 그랬는데 사슬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목걸이를 말합니다. 금목걸이. 목의 금목걸이는 부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장신구잖아요.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더니 출세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효도와 관련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부모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적 교훈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렇게 따를 때에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되고 또 부요함의 상징인 금목걸이를 목에 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축복권자입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님에게 있다고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축복권자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그 자녀는 아름다운 관을 쓰게 되어 있고 부유의 상징인 금목걸이를 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면 자녀는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효도는 유교적 개념의 효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교적인 개념은 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들 때문에 내가 반대급부로 효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부모님 공경할 때 부모님이 나 잘 길러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뭐 맞는 말이지만,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은 어떤 부모님이 내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효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하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의 그 신앙이 자녀 세대로 계승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이 내게 잘못했을지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님이 나에게는 좀 원망스러운 존재같이 여겨질지라도 나는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산다고 할 때 그 상처의 70%는 부모로 말미암습니다. 뭐 이건 다 학문적으로 이미 그렇게 통용적으로 좀 이론화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우리 자아상을 형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통 드러난 사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미움도 갖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내가 효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시니까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명령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그리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존재일지라도 부모님이니까 효도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은 자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부모님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처 입은 분이에요. 부모님도 그 부모님에 의해서 그런 상처를 입고 그런 모습으로 또 나에게 또 상처를 줘온 것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 그것에 대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포용하고 부모님도 그럴 만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원망하고 미워하다 보면 이게 쓴뿌리가 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뿌리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쓴뿌리가 심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심을 가졌던 그 마음이 처리가 되지 아니하면 그 미움과 원망이 자녀들에게 쓴뿌리로 심어져서 이 자녀들이 또 다시 나에게 똑같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이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의 복음의 은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섭리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명령했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부모님께 대해서 내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순종하고 효도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효도의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효도와 관련해서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불효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효도하면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가족 간의 화목함의 복도 있고 그 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들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선택에 고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님께 대해서는 순종하고 효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돼요. 효도의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다. 세월이 흘러가면 부모님이 어느덧 내 곁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연세가 많으실수록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동이 불편할수록 더 잘 모시고 섬기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님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신다면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될 책임이 자식에게 있습니다. 자녀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다면 부모님이 예수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전부가 아닌 그런 것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죠. 시부모니든 친정부모님이든 미워서 천국 같이 가기 싫다. 나중에 천국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 티끌만도 못한 것 때문에 서로 원한지고 살다가 천국 가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는가, 가장 원통해하고 가장 후회할 일이 왜 부모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던가. 천국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수치의 퀄리티만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신다면 예수님 소개하는 일에 정말 생명 걸고 그 일 감당해야 합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돌아가시면 못해요. 여러분, 이번 설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고 또 부모님 찾아뵙게 되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아직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들 예수님 믿도록 잘 안내하고 그렇게 효자, 효녀로 그렇게 살고, 특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부모님 없어도 살 것 같고 부모님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멋대로 하지 말고 상의하면서 또 의견을 여쭙고, 부모님 의견이 서로 다르면 부모님께 잘 설명드리면, 부모님은 다 자식한테 져주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자식 의견 다 동의해요. 자식 의견 따른다고.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 안 드리고 말해봐야 뭐 뻔한데 내가 뭘 얘기해. 그렇게 미리 예단하지 말고 상의하고 의견 잘 들으면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오늘 잠언에 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관, 출세의 복이에요. 출세의 복. 두각을 나타내는 복이에요. 그리고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 부유의 복입니다. 효도했더니 출세하고 효도했더니 부유해진다 할 만하잖아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신앙의 길로 나아가서 효도하는 자녀들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